우리 하나님께 수요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누가복음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무슨 방도로 죽일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못 살게 할까?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반대 의견이 있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어떻게 하면 물어뜯을까? 어떻게 하면 좀 격려를 하고 서로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밀어주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비판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이런 좀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막 끌어내릴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한국 사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날살할까? 뭐 이런. 근데 지금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뭐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당도 아니고 더 이상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이런 자유로운 그래도 나라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핍박받고 더 힘든 그런 세상 구석구석에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그런 나라들, 또 그런 민족들, 또 그런 세상 속에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를 잘 기억을 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얼마 안 남았던 그런 성고난주간, 일주일간의 고난주가 마지막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22장부터 23장에 걸쳐서 굉장히 다른 장보다는 길게 절수로 따지면 두 장이 127절입니다. 합치면. 그 정도로 22장, 23장이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절정의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고난의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 한 주간,
일주일간의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축복받고 또 전도하고 부흥하고 이럴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 그 시간은 올해 2020년은 정말 이 역사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그냥 없어서 될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이 고난도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이 뭐 평생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극복함으로써 한 단계 성숙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23장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이후의 시간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가룟 유다와 그 로마의 병사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22장 아랫부분들에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런 사건들, 유월절의 식사, 마지막 만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세례와 성만찬 이게 두 성례 거룩한 예전으로 그렇게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뭘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씀을 드리면 광복절 같은 건데 유월절을 왜 유월절이라고 하냐? 그 죽음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넘어갔다 해가지고 유월절로 해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자식들은 아들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을 잡아서 무설주에 피를 발랐던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사람도 한 집도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같은 절기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는데 무교절은 뭐냐 하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무를 씹어 먹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노예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이에요. 굳이 맛없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 쓴 나물과 같이 그렇게 씹어서 먹는 그런 절기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에서 그렇게 썩이 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 이후로 계속해서 그 민족들에게 자식들에게 후손들이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민족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다시 그 노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런 상황들로 죄의 종노릇 하고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그런 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거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근데 이날 대제사장들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이 유월절에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어쩌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몰라서 죽이려고 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몰랐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탄생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아무런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른다면 아마 죽이려고 생각도 안 했겠죠. 그만큼 예수님이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정말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대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은 더 똑똑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더 조심하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자신이 먹고 사는데 권력, 욕심,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인 걸 알면서도, 메시아인 것을 어쩌면 알면서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자꾸 선지자들 때리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주인이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니까 이 종들이 아들을 죽이자, 아들인 거 알면서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가로채자.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기득권과 권세를 누리고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특혜를 주면서 예를 들자면 표창장을 위조를 해서라도 그냥 계속해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는 거죠.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자기들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정말로 서기관들이 태도를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11조를 드릴 때 엉터리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거 드렸습니까? 무슨 저는 거, 눈먼 거, 어디서 그냥 싸구려 중국산, 쉽게 말하면 이런 거 그냥 성의 없이 내다 던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던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썩어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러면서 또 그들이 타락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무를 씹어 먹는 그런 절기는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돈을 챙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큰 죄명입니다. 하나님보다 오늘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데 방도를 찾는데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백성들 때문에, 한 장 올려보십시오. 본문 보니까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하는데, 그들이 궁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잡아서 죽이면 그만이지. 그들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함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하느냐?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선거판에서 보면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 표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당선돼야 되고 계속 정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 눈치를 많이 보기는 합니다. 실제로 소신껏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눈치 보고 여론조사해가지고 그 여론이 좋으면 밀어붙이고 여론이 나쁘면 또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이 국민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물론
국민들 눈치를 당연히 봐야 되겠죠, 정치인들은.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국민들 눈치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이들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돈벌이가 되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교회가 타락하면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세에 뭐 예를 들면 면죄부 팔아먹고 이러면서 그 가톨릭이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들, 세상의 세계 교회들이 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배만 불리면 그만이고 뭐 그냥 큰 빌딩 짓고 그냥 기업 만들고 교회가 이렇게 뭐 진짜 진정으로 영혼 살리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죽어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화려해지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살리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하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인본주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뭐 정부를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물론 모든 것들은 다 의식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백성을 다 쌍무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정부하고 막 반기를 들고 싸워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백성도 살피고 나라와도 잘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막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교회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법정으로 막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결교회에서 주장하는 구약의 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어서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오면서 늘 있는 글씨니까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렇게 그냥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지금 코람데오라는 그런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요? 신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 인본주의에 빠지고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과 안일과 욕심에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들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불순물들을 사람을 의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체인지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나는 지금까지 내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그리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섰다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 일주일에 그래도 힘드니까 한 번만 예배 드리자. 그리고 중요한 분들만 몇 사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20명 정도 딱 정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머지 분들도 그냥 자유롭고 평안하고. 여러분, 근데 왜 막 1부, 2부, 3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왜 주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분은 누구고 안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를 들자면 뭐 목사 장로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분들만 더 중요한 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평신도는 예배를 와서 대면 예배를 물론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회조차도 빼앗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고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집에서 물론 뭐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1년, 2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아직까지는 저에게 그렇게 해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제 신앙의 양심과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믿음이 또 성장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내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한 20명이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함으로써 그 중보의 기도가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잘 견디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과 또 당국, 정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잘 지혜롭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무슨 방도로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자신의 욕심에 취하다 보니까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그 권력을 자식들까지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천년만년 자신들의 물질과 권력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결국은 예수님을 예수님인 것 알면서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욕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혹시라도 그런 욕심이 올라오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하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연말 연시 정말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면서 또 차분한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지내고 또 모든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